민수기 13장에서 15장 41절까지 오늘 성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없이 제가 이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빨리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의 어떤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그 빛을 비추는 주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쉘락을 하는 보내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갔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다 하기에 내가 그것을 선하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13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정탐을 해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장 22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도시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내서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 13장에서는 네가 원한다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읽어서 알다시피 그 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낙심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의 어떤 이런 그 왕자들, 대장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가 들어가면 요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자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바뀌는데, 요드는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맨 앞 글자 이니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드가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사례로 변했을 때도 뭐가 들어가요? 요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요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 때 요드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어느 곳에 가고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하는 도시들이 어떤지 이렇게 보고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탐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13장 22절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이 어디니까 기억이 나시죠? 헤브론은 바로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거주지를 삼았었고, 거기서 언약을 받았고요. 또 바로 이곳에 막벨라 굴이 있는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이곳을 탐지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막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헤브론은 3인칭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그러면 딱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헤브론에 안 가고 남쪽으로 갔을 때 본 게 뭐냐면 아낙 자손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가 이제 그 거인들, 우리 아낙 자손, 네피림들을 보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종족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아주 타락한 종족,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하고 우리 그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초인적인 존재였던 바로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존재의 대명사인 네피림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겠죠. 자, 다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헤브론에 간 사람이 3인칭 단수로 딱 한 명으로 간 거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누구일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갈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헤브론 땅에 간 사람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에 갔을까요? 바로 그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먹벨라굴을 사게 하고, 그곳에서 본거지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바로 그 장소에, 그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가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 지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봤어요? 거인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보고 오는 거고, 장애물들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가? 아니면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바로 그 땅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본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 그 값을 주고 다 사신 그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은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서 우리 13장 23절입니다. 포도 송이가 한 송이가 달린 가지, 또 성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아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 과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이 과일들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비정상적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 그 둘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요. 근데 뭐와 같다? 이것이 네피림의 거인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들이 25절에 보면요,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자,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40일 동안에 하나님 탐지를 하고 나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믿음의 반대로 전혀 믿음 없는 그 상태로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드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있어요. 또 40년의 광야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40일 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변화되고, 만약에 이제 이 40일 동안에 이걸 못하게 된다, 40년 동안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의 땅이 열매입니다 하고 이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죠. 크고. 그런데 바로 뒷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보고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은 정말 당신의 말대로 좋은 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뒷부분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엔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좋은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은 누구 말대로 내 의견대로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스파이 아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가 뭘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탐의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아주 고증이 정확했고요.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9절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아멜렉 족속이 남쪽 땅에 가고 해적 속과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산지에 가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역에 거하다. 모든 적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리라 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절에는 그 땅에 대해서,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하다, 악담하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14장 1절에 나오는 회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가관이에요. 회중들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서 죽게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탈취물이 될 것이다. 대장을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노하십니다. 이 노한 그 수준으로 따지자면은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정도의 아주 그 분노가 아주 높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회중 앞에서, 주님 앞에서 또 엎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또 자기 옷을 찢고 자기네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방어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보고인 거예요. 얼마나 컸냐, 얼마나 무섭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신들이 어디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확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보통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딱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나를 경노하게 하냐, 언제까지 내 불순종하냐,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처럼 그들을 모두 다 치고 너로 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큰 능력을 보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또 엎드려져서 그 중보의 기도를 또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그들은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경노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것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 갈렙이라는 뜻은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면은, 강아지는 정말 그 로열티가 있잖아요. 충성심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멜렉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있었다. 이제 이 두 족속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제 앞에 나오겠죠. 자, 너희는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왜냐면 이제 주님께서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고 40년 동안 헤맬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불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애곡하는 거예요. 곡하며 크게 애곡하니라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가짜 거짓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 결정을 그때라도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오기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혀 마음에도 없고 말씀에도 없는 그런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멜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하고 그 모두 다 아멜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함께 그 공격에 받아서 다 전멸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갔더니요, 뭐가 바로 나오냐면요,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소떼나 양떼 염소떼에서 주의 번제와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절개 드리는 명절들, 그 다음에 희생물들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하면서 갑자기 우리 레위기에서 있었던 모든 그 헌물과 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을 드릴 때는 음식 헌물도 같이 드리고 음료 헌물도 같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순종 같은 그 제사를, 그 예배 회복을 다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악한 그 악평과 그 보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정말 세상을 살기 힘들어 이런 악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멀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원래 코르반이 무슨 뜻이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나오냐면요. 15장 19절에는 그 땅에 빵을 먹을 때 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건 한라빵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라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곡식제물은 뭐하라? 기억제물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억제물입니다. 그래서 빵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띠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억하다라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다. 자, 23절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빵 반죽에 대해서 막 나와요. 21절에도 15장 21절에도 빵 반죽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랬더니 22절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가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거든. 이렇게 죄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면은 용서를 받으리라.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세상적인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죄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헌물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 그래서 이 한라빵을 먹으면서도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읽으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딸만 있는 딸들이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십시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지금 정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악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은 지켜서 뭐하냐? 나는 지금 이 나무를 가져가겠다.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에 이 나무를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보아라,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나 너희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나 그게 다를 게 무엇이냐, 이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찌릿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술에 붙이게 하라. 이제 이게 바로 찌릿이라는 거고요. 청색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청색이 하나님 나라의 색깔로 보고 있어요. 물을 보게 되면 물은 푸른색이고 바다도 푸른색이고 그하고 비추고 있는 하늘을 또 푸른색이고 하나님의 보좌도 푸른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즉 푸른색일 것이다 해서 청색 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생각으로 청색 끈을 가지고 단에 술을 이렇게 붙이게 하는 겁니다. 매듭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 매듭이 되는 거예요. 끝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태까지 그 곡식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고 했어요? 기억 제물이라고 했죠. 그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게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게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뭔가를 보면서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과 눈에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두려우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여태까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또 나오죠. 뭐하고?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 옷술은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상징하면서 이것은 무엇하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눈에 따라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마다 계속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거뿐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서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바로 41절 마지막 절인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곧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2번 나오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2번을 얘기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를 딱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은 그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요. 정탐꾼들이 가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낙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끔 하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는 이 옷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손으로 잡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steady firm, 흔들리지 않고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단어는 비타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trust라는 단어예요. trust. 신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문화는 steady firm, 내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비타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신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2가지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이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무나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두 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이 두 개가 하나인 것처럼 이무나와 비타코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알아서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과, 언제나 무엇을 보든지 어떤 낙심이 다가오든지 우리가 자신감 있게 트러스트, 신뢰하는 이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까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할 때, 기억할 때, 찌릿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이무님 믿는 사람들,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는 어원을 가진 이 이무나와 그다음에 비타콘, 즉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감정적인 측면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